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용자 권사님께서 인도하신 김성실님, 우리 손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또 우리 김시원 집사님이 인도하신 김철님, 어디 계시죠?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또 오늘 저희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 기동민 의원님, 또 이승로 구청장님, 강동길 시의원님 같이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무엇보다 강한 욕구가 있는데 관심 받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전혀 관심 받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의 말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관심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은 관심을 받으면 기뻐하고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무에게나 관심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야만 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특별한 것이 없으면 관심의 대상에서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주목받고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 방영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TVN에서 하는 남자친구입니다. 여자친구도 아닌 남자친구입니다. 그 드라마가 주목받는 이유는 송혜교와 박보검이라는 배우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배우들 중에서 특별히 주목받는 배우들이기 때문에 이 드라마는 굉장히 우리에게 재밌을 것이다 하는 기대감을 더합니다. 주목을 끌 만한 매력과 주목을 끌 만한 장점이 없으면 사람들은 크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저도 어릴 적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싶어 했던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관심을 받을 만한 특별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있어도 없는 자처럼 없으면 티가 전혀 안 나는 존재로 자라났습니다. 저희는 이제 삼형제인데요. 사진을 보시면요. 백인, 흑인, 황인, 인류가 다 보입니다. 저게. 제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에 있습니다. 흑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흑인의 서러움을 누구보다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형은 공부를 매우 잘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특별한 대우를 받았고 동생은 그 당시 저보다 얼굴이 좀 잘났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동생만 데리고 다녔습니다. 이제 저는 뭐 했냐? 집에서 설거지하고 밥하는. 그래서 설거지하고 밥은 어디 가서도 뒤지지 않습니다. 얼굴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되니까 저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무슨 전략으로 바꿨냐면 키라도 크자.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서 제가 키가 제일 큽니다. 자, 이렇게 사람은 특별한 것이 없으면 관심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교회의 선배들은 모든 면에서 매우 뛰어난 재능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운동이면 운동, 음악이면 음악, 얼굴이면 얼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선배들의 틈바귀 속에서 저는 늘 선배들을 부러워하면서 나는 왜 특별한 것이 없을까? 이러한 고민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었던 저는 자존감이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찬양대에서 찬양 연습을 하고 있는데 앞에 있던 제 여자 동기가 저를 자꾸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드디어 나도 관심을 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 동기가 저를 쳐다보면서 야, 좀 잘 맞춰 이렇게 짜증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뒤로 찬양대를 섰겠습니까? 안 섰겠습니까? 상실감에 빠져서 찬양대를 서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지면
관심을 잃게 된다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존재감을 잃게 되어집니다. 존재감을 잃으면 상처는 깊어지고 점점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특별한 자리, 특별한 스펙, 특별한 외모, 특별한 몸매, 특별한 가문을 갖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게 그러한 것들을 갖고 싶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름 이유가 있겠지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관심을 받고 싶다는 것은 사랑받고 싶다는 뜻입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곤고하고 우울하고 어둡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연약하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진 상태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처럼 특별한 관심이 없어서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불행하지 않습니까? 가슴 아픈 현실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으면서 자신은 특별한 것이 없기에 나는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져 있어, 이렇게 절망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해 주시겠습니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믿겠습니까? 사랑을 받고 있는데 나는 사랑받지 못한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믿으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다고 성경과 설교를 통해서 누누이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실감나게 마음으로 와닿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은 후에 하나님의 나라 가서나 받는 것, 이렇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이 사랑 이야기 때문에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면 안개처럼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에는 기쁨보다는 아픔이, 질병이, 번민이, 공허가, 우울과 실패, 그리고 좌절과 낙심, 눈물이라는 것이 우리의 목을 죄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냐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어떠한 대우를 받고 계신지를 잘 알려줍니다. 주님 주위에는 온통 아픔과 조롱으로 가득할 뿐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 단 한 가지도 없음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조롱의 대상으로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주님의 제자였던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제자들은 나 몰라라 하면서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합니다. 주님을 관심의 대상으로 여겼던 사람들은 주님께 등을 돌리고 야유를 퍼부으면서 예수님이 고난받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과 바라바를 바꿉니다.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동을 일으키면서
같이 동조합니다. 주님은 한순간에 죄인 취급받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사람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시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3번 이렇게 판결합니다. 23장 15절에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15절에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헤롯도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요. 23장 22절에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가 3번이나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예수님은 법적으로 아무런 죄가 없음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죄가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군중들은 어떻게 하냐면 큰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같이 동조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데 죽인다는 것은 불법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불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누가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죄가 전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가 전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불법으로 십자가에 달아 죽게 만듭니다. 이보다 더 악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었다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악한 존재가 아니라고 부인한다면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이 악한 존재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의 결과, 죄의 대가가 얼마나 극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순간에 죄인 취급을 당합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면서 옷을 벗깁니다. 여기서 옷을 벗긴다는 말은 수치스러움의 절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옷을 벗기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긴다는 것은 그만큼 수치스러움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당시에 옷을 벗긴다는 말은 신분을 박탈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죄인의 신분으로 이들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을 공론화시키는 장면이 이 장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딱 지었습니다. 죄를 진 다음에 그들이 첫 번째 행한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부끄러운 부위를 가리고 숲으로 도망가서 숨는 것이었습니다. 부끄러운 부위를 숨겼다는 말은 수치스러움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 수치스러움을 가리지 아니하면 수치스러움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들의 부끄러운 부위를 가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군병들에 의해서 수치스러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수치스러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이제 홍포를 입히는 장면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당시에 홍포는요, 왕들이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왕들이 입었던 옷을 왜 군병들이 입혀주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야, 유대인의 왕이야? 그러니 한번 이 홍포를 입어봐 하고 홍포를 입힌 후에 예수님에게 모욕과 조롱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예수님이 입은 홍포는 왕의 홍포가 아니라 죄인의 홍포였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조롱 역시 죄의 결과로 나타난 악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군병들이요,
이것으로 만족했느냐? 예수님을 이렇게 수치스럽고 조롱하면서 비웃는 그것으로 만족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만족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무엇을 씌우냐면 가시관을 씌웁니다. 그것을 엮어서 머리에 씌웁니다. 그리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결과, 죄에 대한 대가로 땅에 주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보시면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과시관은 죄의 결과였고 죄의 대가라는 사실을 이 마태는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를 대신해서, 누구의 죄를 대신해서 누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분명하게 언급하였습니다. 예수는 죄가 없다, 예수는 죄가 없다, 예수는 죄가 없다 판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사람들, 즉 저와 여러분들의 죄에 대한 대가가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병들의 조롱은 그야말로 극에 달하였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보통 왕에게 충성하는 뜻으로 왕의 얼굴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을 위하여서 입맞춤을 하였던 그 당시 상황과는 전혀 다른, 전혀 극에 다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이 내용이 끝나느냐? 예수님이 얼굴에 침받음을 당한 것이 여기에서만 나오느냐?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도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떠한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예수님이 전혀 모르시고 이 땅에 오셨냐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죽을지, 어떠한 대우를 받으실지, 어떻게 조롱받으실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800년 전의 선지자였습니다. 800년 전에 이미 이 예언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하 7장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이 언약을 가르쳐서 메시아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내용인지를 한번 보시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그냥 두시고요, 원문에 보시면요 사람의 매는 사람들의 막대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생의 채찍은 아담들의 채찍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면 한 사람만 고난을 주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을 준다. 이 예언을 이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라고 하는 사람은 솔로몬에 해당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만 이 내용이 해당되어지는 게 아니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매질하는 장면이 공간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셨습니다.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오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이 일을 아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다 아시고요 도망하거나 피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학자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무엇이든 사랑하려면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것은 곧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였던 주님은 위험에 노출되어질 수밖에 없었음을 아셨습니다. 위험 속에서도,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통을 묻다라고 하는 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고통을 묻다라고 하는 책의 저자가 누구냐면 라비 제커라이어스라고 하는 저 학자입니다. 어릴 적에 있었던 내용을 거기에 기록했는데요, 6살이 되었을 때에 아이들과 함께 마당 앞에서 미식 축구를 합니다. 미식 축구를 했는데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진짜 얻어맞습니다. 그래서 코피를 흘리고 집 안으로 들어와서 엄마에게 안깁니다. 엄마에게 안기면서 엄마, 나는 안 세. 나는 너무 약해. 나는 정말 세지 않아. 나는 이렇게 약해. 이렇게 자기의 고통을 엄마에게 퍼부었습니다. 엄마가 이걸 듣고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사랑의 눈길로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들아, 내 얼굴을 쳐다봐. 아들아, 내 얼굴을 쳐다보면서 엄마의 코를 한번 쳐봐. 내 코를 한번 쳐보렴. 넌 충분히 강해. 엄마의 코를 한번 쳐봐.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엄마의 말을 듣고 엄마를 향하여서 주먹을 쥐고 엄마의 코를 힘차게 때렸습니다. 아들의 코에서도 피가 났지만 엄마의 코에서도 피가 흘렀습니다. 그런 다음에 엄마는 이제 다시 밖에 나가 보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엄마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빛이 났고 어머니의 얼굴에는 기쁨에 찬 미소가 피어올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엄마는 자신의 아픔을 통해 그 아들에게 사랑을 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죄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에 짓눌려서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악에 주눅들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이 아이의 엄마처럼 내 고통을 보고 너도 내 고통을 가지고 사랑 안에서 삶을 이겨보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을 때, 가치 있는 무엇인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1장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 잘 보시면 그대로 이 말씀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부정하고 흠이 있는 존재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부정하고 흠이 있는 삶을 살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존재를 그냥 버려두면, 이러한 존재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 가운데 죽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 가운데 인생들의 모든 죄를 다 씻기기 위하여서 가장 극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심판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현실적으로 우리의 귀에 들려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고통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가정에 남매가 있었습니다. 오빠인 트렌트라고 하는 남자아이와 동생인 린지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인 린지는요, 척수성 근위축이라는 희귀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동생을 위해서 오빠는 어릴 적부터 이 동생을 위해서 손과 발이 되어 주었습니다. 오빠는 이 트렌트는요, 이 동생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치료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요, 매년마다 5km 마라톤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사연이 알려지자 어떻게 질문을 한 내용이 있냐면, 이렇게 매년마다 5km를 달리는 것이 힘들지 않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오빠가 동생을 도울 수 있어서 기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애를 가진 동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빠는 울면서 동생은 내 최고의 친구입니다. 동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동생이 없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오빠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정성인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K-러브 팬 어워즈라고 하는 곳에서 숨은 히어로에게, 숨은 영웅들에게 주는 상이 있었는데 그 상을 이 오빠와 동생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 오빠와 동생이 그 상을 받으면서 무엇이라고 고백했는지, 그 오빠가 어떠한 고백을 했는지 우리 잠시 동영상을 통해서 그것을 보겠습니다. My love for her is just deeply. I just love her with all my heart, but more importantly, my love is good, but Jesus Christ's love is better. 자, 이 오빠가 고백하기를 나는 린지를 깊이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진심을 다해 동생을 사랑으로 돌볼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동생을 많이 사랑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위대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오빠는 고통의 현장에 있는 아이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갖고 태어난 동생을 돌보면서 이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장 위대하다 이렇게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많이 힘들고 아프지 않습니까? 무엇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아픔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번 절망이라고 하는 것에 넘어지고 맙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기에 주님의 사랑이 현실감 있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어디에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까? 어떠한 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궁궐에서 화롭게 사시면서 좋은 음식을 드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이 아니라
가장 고통스러웠던 현장에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에 맞으시고 우리를 대신에 찔리시고 우리를 대신에 조롱당하시는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특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이 특별한 것이 없었던 저는요,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은혜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 하는 것에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너무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막 벅차올라와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주님의 이런 크고 놀라운 사랑을 제가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제가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저에게, 야, 너에게 준 나의 사랑은 갚으라고 준 것이 아니야. 그것 가지고 잘 살라고 준 것이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도 이길 수 없는데 어찌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그 사랑을 다 갚을 수 없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악한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가장 큰 고통을 당하시면서 사랑의 대상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고통의 현장에서 말입니다.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도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을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 속에서 너를 낳았다고. 내 고난 가지고 나가서 삶을 이기라고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악한 존재들인데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 보면서 주님의 맞은 그 고통을 보면서 이것 가지고 나가 삶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0장 하도록 하겠습니다.